고린도서 9장 1절로 5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도 이제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연보와 관련하여, 즉 구제헌금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연보하는 일,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성도를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인해서 궁핍과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하고 또 그것으로 구제하는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에 대해서는 내가 너에게 다시 쓸 필요가 없다는 이 표현은 이미 그들이 알고 있고 또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미 너희들은 1년 전부터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였고 또 그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특별히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가를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아가야에서부터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했다. 바로 고린도가 있었던 지역이 아가야 지역이었는데요. 고린도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아가야에서는 이미 1년 전부터 이런 일들을 시작하였고 그들이 그 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이제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였는데 그러자 마게도냐 성도들도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분발을 하여서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보다 더 힘에 지나도록 더 열심을 내어서 그 일을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말해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1년 전부터 연보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열심이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분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시작은 잘하였지만 이제 그 일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일을 잘 마무리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본문 3절에서도 그 사실을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여기 말하는 이 형제들이란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도를 포함하여 3명의 형제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어서 이제 그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마무리가 된 헌금을 그들이 가지고 이제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해 준 바 있는데요. 바로 이런 형제들을 너희들에게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형제들을 보내서 이 일들을 추진하도록 이끌고 있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가 한 이 행동에 대하여 내가 자랑을 하였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고 또 너희들이 계획하였고 준비한 대로 또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잘 준비되어 그 일이 마무리되기를 원하여 이렇게 형제들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 일을 준비케 해야 할 정도로 지금 아직까지 그 일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에서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우려하고 있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는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은 고린도를 떠나 있고 다른 지역에 있지만 이제 그곳에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과 함께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을 때, 즉 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아직까지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열심을 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일로 인해서 실망을 하게 될 것이며 또 그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자랑하고 믿었던 사도 바울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해주면서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즉 성도들이 시험을 받거나 또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그 일을 잘 준비하여 오히려 그들이 힘을 얻고 또 그 일에 도전을 받으며 또 함께 믿음 안에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먼저 가기 전에 미리 이 3명을 먼저 보내어서 이렇게 너희들을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일을 잘 마무리하도록 이끄는 것이 필요하여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연보가 참되게 되기 위하여, 억지가 아니라 바르게 진행되기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지금 계속해서 여러 시간에 걸쳐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연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이 1년 전부터 하기로 계획했던 것을 아직까지 이루지 못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또 그들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그들을 독촉하고 그리고 강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준비해서 그 일을 마무리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여유 시간을 주면서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행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사람들을 보내어서 권면을 하고 이런 일들이 옳고 바르며 유익하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가르쳐 줌으로써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며 또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믿음으로 그리고 자원함으로 이와 같이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사람들을 먼저 보내지 않고 바로 그냥 사도 바울이 이곳에 가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연보를 준비할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연보를 준비해서 이제 돌려보내야 하기 때문에 연보를 할 시간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바로 오게 되면 처음에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부담을 느끼며 그리고 억지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키고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마지못해 헌금을 하는 일이 생기게 되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이 바른 헌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시간과 마음을 충분히 가지고 잘 준비하여서 사도 바울이 왔을 때는 연보하지 않고 이미 준비한 것을 가지고 가도록 이끌도록 이와 같이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미리 사람들을 보내어 권면함으로써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준비하도록 그들을 배려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고 지금 계속해서 연보에 대해 말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앞서 3명의 사람들을 보낸 것은 앞부분인 16절로 24절에서는
연보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바르게 관리하고 이동하며 사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세 명을 보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 세 명을 보낸 또 다른 이유는 연보를 바르게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단순히 헌금을 걷어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헌금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쳐서 바르게 행하도록 이끌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연보를 하도록 힘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식으로든지 빨리 모아서, 그리고 많은 연보를 모아서, 즉 금액이 많고 빨리 모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르게 준비하고 좀 늦더라도 그들이 마음을 들이고 중심으로 연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있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신속하게 모아진 연보라 할지라도 마음이 빠진 연보는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연보를 아무리 많이 모아서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설령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사람들은 알아주고 유익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마음도 없이 억지로 마지못해 한 헌금은 눈에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헌금은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바르게 헌금하고 바르게 연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연보를 함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연보가 되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오늘 본문은 반대로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바르게 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연보 자체가 아니라, 즉 그들이 하는 헌금의 액수나 물질이나 금액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하는 마음과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연보가 아니라 그것을 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이 이제 연보를 통해서 표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연보 자체를 원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그 연보를 통해서 자신을 생색내고 또 그것을 사용함으로 유익을 얻고자 함이라고 비방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연보를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연보하는 마음을 원하고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실상을 드러내고 또 그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연보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일과 복음을 증거하는 일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공정하며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르게 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시며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렇게 다시금 새날 새 아침을 시작하며 주께 경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되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와 그 영광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보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주 백성들이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며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오늘 낮 예배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증거하는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노예까지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하나 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따라 자라가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군대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장례로 인하여서 많이 슬픔 가운데 있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그 장례 절차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하늘의 산소망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모든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고 또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서며 하늘의 영광과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에게 맡기신 순례길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사 믿음으로 주의 뜻을 간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